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 그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는데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하신 왕은 누구이신가? 영원하신 왕은 누구이신가?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통치하실 왕국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역사입니다.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통치하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9장 6,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완전한 왕국을 잘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주제는 왕국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왕국입니다. 주님께서 왕국을 계획하시고 그 왕국을 관리하셨으며 그리고 대적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물리적인 왕국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또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왕국을 각각 이루시다가 재림하신 이후에는 직접 통치하실 때 그때는 두 왕국이 모두 이루어지는 완벽한 왕국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종교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별개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별개의 신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으로 이렇게 정말 사람으로 따질 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기독교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의 모든 교리는 다 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 3절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셨다. 그 어떤 창조물도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삼인격 모두가, 세 인격 모두가 창조에 참여하셨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없애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발광을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하나님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척이나 사탄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중요한 구절인 요한일서 5장 7절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개역성경을 삭제해버리면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있는 일부분을 7절에다 갖다 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개역성경은 삼위일체란 말이 그건 없어요. 거기에 삼위일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병개자들을 사탄이 관장해서 그 성경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알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병개시킨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얘기하죠. 신천지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이 삼위일체 거부한다 그 얘기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진리가 확산이 되는 것이에요. 확산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이라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고 뭐 4대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는 뭐 4대 성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집어넣잖아요. 뭐 소크라테스니 뭐 이런 사람들 공자니 말이죠. 이런 마음에 이런 사람들 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잘못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잠시 오신 적은 있지만 그분이 무슨 성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신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구원이 가능한 것이에요. 미카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 생겨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라 그 얘기죠.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미카서 5장 2절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마가 그 당시 없었는데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또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만져봐라, 넣어봐라 손을.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눈으로 목격했죠. 깜짝 놀랐어요 도마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창에 허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 죽어가지고 말이죠.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고통과 고초 다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을 마감하셨는데 자기 앞에 산채로 딱 나타나니까 이건 하나님 아니구나. 아니, 불가능한 일인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린 피는 인간의 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피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다. 죄 없는 하나님의 피예요. 자, 이와 같이 신구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경건의 신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경건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경건의 신비 반대가 뭐예요? 조금 있으면 대환란 기간에 사탄이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니까 사탄이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직전에 먼저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속아 넘어가서 그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참여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러한 교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참여하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종교라든지 교파는 뭐예요? 다 이단들입니다. 사기 집단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 사기 집단.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맞는지 1차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물어보면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다른 교리들 구원에 관한 내용이나 삼위일체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삼위일체를 믿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보존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역사부터 현재 세상 모든 곳에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 대통령과 왕을 세우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나라가 소멸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불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랬습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지 않으니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다 폭발해버리죠. 녹아내려버리죠. 그게 이제 천년왕국 끝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를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다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다 폭발해버리죠.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의 역사, 모든 것들을 그분이 관장하신다.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죠. 예, 그분의 이야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시고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를 이끄시고 어떻게 패배하시고 하도록 하시고 또 어떻게 왕을 교체하시고 하는 모든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을 역사의 주관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전 세계 어느 종교를 관계없이 그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점으로 된 그러한 달력을 지금 모두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그분께서 관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역사체계,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모두 기록해 놓았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죄악에서 구속, 만약에 죄악에서 구속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심판이 있죠. 죄의 심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심판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복된 일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다. 부활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어때요? 그냥 모든 사람이 지옥 가기를 바랍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을 이루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하신 것이에요. 이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죠? 사탄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그분의 교회 아니에요? 그분의 지체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시키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동참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탄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자 씨의 발꿈치를 물었던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뱀은 뭐예요? 큰 물에 사는 용입니다. 용. 그 용을 천년왕국 기간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리시는 것이. 그리고 어째요?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불과 심판하셔서 우리와 함께 심판하시며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는 것이에요. 넷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명칭을 갖고 계세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7편 1, 2절에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구름들과 흑암이 그를 부르고 있으며 의와 공의는 그의 보좌에 처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은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빨리 한번 불러볼 테니까요. 주, 구주, 산돌, 가지, 그 다음에 생명의 빵, 생명수라고 하시고, 모퉁이 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 인도자, 전능하신 하나님, 양의 문, 임마누엘, 영원한 생명, 처음과 나중이시오, 또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뿐만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요, 의인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선한 목자이시며 목자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교회 머리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또 어린 양이시고 세상의 빛이며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중보자이시고 메시아입니다. 많죠? 이름이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빛나는 새벽별이요, 나사렛 사람, 다윗의 자손, 독생자, 생명의 주, 구속주, 대속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실로, 감독, 하나님의 아들, 인자, 별, 이런 명칭을 다, 이렇게 많은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상이나 다른데? 또 있어요. 참빛, 참하나님, 참포도나무, 의로운 재판장, 마지막 아담, 오실자, 의로우신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의 형상, 화목제물,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죄인의 친구, 신랑, 샛별, 맏아들, 60여 개 이상이 돼버린다. 엄청 많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 그 일들에 맞게 이름이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많은 명칭을 가진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하나님 아니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시고,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이시고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있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도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또 전 세계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우주의 왕이신 것이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 유엔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죠. 그들은 모두 불태워지기 위해서 거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스파냐 3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민족들을 모은다. 왜 모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왕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억의 유엔군들이 공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모두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피가 말고 피까지 잡고 320km까지 피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무기를 태우는데 7년, 시체를 매장하는데 7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이.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분은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불길 가운데 큰 영광으로 몸의 형태로 몸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경고 없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서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왕. 시편 93편 1, 2절에 주께서 치리하시나니 그는 위엄으로 옷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그것으로 손수 띠를 두르셨으니 세상도 경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하시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는 견고하고 그 누구도 그 보좌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오시죠. 초림 때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보좌는 견고하고 주는 영원부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이에요. 왕이신 것이에요. 온 우주에서 그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또 성경의 결론, 그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건 왕국이에요. 그런 왕국이라고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게 성경의 주제요 결론이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혹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근거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몸이요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이고 그리고 그분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에요. 공동상속자로. 이런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자, 이런 성경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너무도 크나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죠. 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대우를 받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를 드려도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메모지나 노트에 매일매일 주님의 감사가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보라고 그러셨죠? 그 쭉 감사의 목록을 기록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동안 나는 참 주님께 너무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많을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변모되죠. 들림받을 때.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때요? 약간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라고. 여러분 어때요? 정신병을 의사가 고치나요? 정신병 의사가? 그냥 조금 이렇게 도움 주기 위해서 약을 치료할 뿐이지 그걸 완벽하게 낫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창조, 동정력 탄생, 뭐 삼위일체 이런 걸 믿는다는 거는 그 가짜 과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진정한 과학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창조과학에 맨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과학과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 전부 틀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과학자를 던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도 잡고 있고 성경도 잡고 있고 그래서 내가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겠다. 이 짓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런 당신들의 그 과학자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틀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허점이 많죠. 그래서 창조과학에 제대로 믿음 가진 그런 과학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거지. 그래서 창조과학자회에서 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의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믿음 다 파괴되는 것이. 믿음 다 파괴되는 것이. 제가 그랬죠.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고. 아무 설교나 무조건 들으면 말 잘하는 거. 여러분 LA 독립심내교회 그 김아무개 목사, 음성 독립심내교회 김아무개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름까지 갈아버리고 말이죠. 그 사람 말 들으면 자기 교리를 가리켜. 말 잘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 조금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한다 그 얘기죠.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뭐 간음하고 뭐하고 성폭행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안 믿어. 그 설교를 듣는 거야. 그 설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배교한 사람들 설교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독립침례교회라고 써붙인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독립침례교회 아니에요. 독립침례교회가 아니에요. 독립침례교회는 그런 짓들 안 해. 왜냐하면 교회는 당연히 독립침례교회인데 가짜니까 진짜처럼 보이려고 독립침례교회로 이렇게 뒤에 붙인 거야. 아니 대봐요. 독립침례교회 제대로 하는 데 있나. 그 내용을 진실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설교 내용이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옛날에 잘했으니까 다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랬죠. 그분의 통치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통치를 현재는 하고 계시지만 곧 오시게 되면 직접 통치하신다 그 얘기죠. 누구와? 그분의 분신과 함께, 그분의 지체들과 함께, 그분의 자녀들과 그 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목사들이 하는 설교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상하다고 비판해요. 목사가 철학자들이 하는 거 보면 개통 철학처럼 보이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야.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어떨까요? 저 틀리네. 나는 성경을 그렇게 믿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믿는다 라고 비웃죠. 성경대로 믿는 목사가 과학자들을 보면 어떨까요? 그거는 인간의 한 요만한 부분을 갖고 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나 신실한 목사들을 보면 어떻게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야. 그렇죠? 눈이 한 개 달린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눈이 두 개 달린 사람이 가면 두 개 달린 사람이 병신이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배운 것을 끝까지 견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배척해버리는 것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리고 주장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종말은 비참한 것이에요.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교리들을 따르지 않고,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주받는 것이에요. 주님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왜? 만왕의 왕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또 영원하신 왕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배드리고 이 찬양하고 하는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그분께 모두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분 앞에서 섰을 때 떳떳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성경학자의 말이나 어떤 주장을 하는 목사의 말이나 과학자의 말이나 철학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 기록된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신뢰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요 멸관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 그리스도인이요 참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기쁨과 그것을 실천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